만일 우리가 복음주의적 정통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에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진다면 틀림없이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이라는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한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무엇입니까? 또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라고 일치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다스리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언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그들의 주거지로 허락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delight, 기쁨이란 뜻으로 기쁨의 동산을 뜻합니다. 종종 낙원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동산에 임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그곳을 기쁨의 낙원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로운 의지, 그 의지가 그릇 사용됨으로 죄가 들어왔고 동시에 그 동산에는 수치심, 두려움, 관계의 갈등, 그리고 저주와 사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인 존 밀턴은 바로 이 사건을 가르쳐서 신락원이라고 말합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사건이다. Paradise Lost, 신락원. 그리고 인류의 궁극적 희망은 뭐냐? 그 낙원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낙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낙원의 회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덴 동산의 상실, 그 상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라졌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역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개입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Promised Land.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가 바로 그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불완전한 믿음 그리고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계획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실현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국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분적으로만 실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여러분 신약을 딱 펼치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나라를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기대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실현이 당장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0절이에요. 자,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시작된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다른 때에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자, 두 가지 다른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는 미래 종말에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visibly 볼 수 있도록 미래의 종말에 임하게 될 나라. 쉽게 말하면 이 나라가 바로 완성된 미래의 천국이에요. 미래의 천국 어떤 곳일까?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의 천국은 이 세상의 나쁜 것 다 제거되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더 좋은 모습으로 성화된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 이 세상에 죄된 것, 악한 것, 거짓된 것 다 사라지고 좋은 것이 더 아름다워지고 완벽하게 성화된 나라. 그것이 바로 미래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던 나라로 천국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속된 것, 거짓된 것,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심판의 날과 완성된 천국이 임하는 날은 한 사건으로 묶여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위 세속주의에 깊이 함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심판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징조야말로 우리가 심판에 무감각한 것이야말로 심판이 가까웠다는, 천국 완성의 날이 가까웠다는 징조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날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과거의 노아 시대처럼 혹은 과거의 롯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경험하고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그 날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십시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의 별명이거든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통치하는 온전한 하루를 보고자 하되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지는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답입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인자의 날은 과거의 노아의 시대처럼 혹은 롯의 시대처럼 먼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심판의 경고를 주십니다. 자, 26절,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장가들고 시집간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다가 마침내 갑자기 임하는 심판을 직면했다는 말입니다. 롯의 때에도 방불한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28절, 29절의 말씀이에요. 본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롯의 종말론적 시대의 한 특성으로 이번에는 뭘 첨부시켰냐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요즘 신문에 밤낮 우리나라 최대의 이슈가 부동산이잖아요. 네, 이거 바로 종말론적 징후예요. 물론 집이 있어야 살고 먹고 마셔야 살죠. 그러나 이것 하다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죠. 세속주의에 함몰된 나머지 다가오는 심판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롯에 살고 있던 소돔성이 불타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성에 함몰되어 무감각하게 살다가 맞이할 종말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예수님의 결론적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날은, 자, 마지막 그 날은 볼 수 있게 심판과 함께 임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말의 날 전에 있어야 할 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동시에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있어야 할 중요한 사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25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가 바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와 악을 모두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는 사건이 먼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종말이 가까운 때에 소위 메시아를 자처하는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들이 동시에 역사에 등장할 것도 예언하십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도 베드로는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그런 종말론적 징후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가짜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도 있을까요? 현대 종교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자신을 메시아로, 재림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조사해 보니까 우선 나는 하나님이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땅에 20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20명이 살고 계십니다, 이 땅에. 거기다가 나는 메시아다, 나는 재림주다 자처하는 분들이 50명이에요. 50명. 예, 재림주가 50명이나 계세요. 네. 그 대표적인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즘 거리 가다 보면요, 유달리
교회가 문을 닫으면 새로운 교회가 들어오는데 그 교회 간판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봤죠, 여러분? 네. 이게 안상홍 증인들의 교회인데 바로 안상홍이 하나님이세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 큰일 나요. 네. 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분들 참 신기해요, 아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런가 하면 우리 시대에 지금 한바탕 코로나 시대에 등장해서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버린 신천지, 예, 이만희 씨, 그분이 바로 재림주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재림주세요. 나 이거 믿는 것도 신기해요. 제가 바로 전 예배에서 그 설교했더니 나가는 경우에 나가다가 어떤 분을 배웠는데, 예, 자기 아들과 딸이 거기에 넘어가서 지금 거기 다닌다고. 근데 곧 2주 후에 재판이 있는데, 이만희 재판인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가 심판을 받도록 제대로. 이 이단들의 바로 이것도 바로 종말론적 사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징조와 함께 주님의 날은 역사에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무서운 날이죠. 두려운 날이죠. 하지만 심판의 날을, 두려움의 날, 파괴의 날로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 너머에 하나님은 당신이 역사 속에 실현하고자 했던 그 나라를 드디어 준비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네, 그냥 두려움의 날이라면 어떻게 사모하겠어요? 두려움의 날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심판을 넘어서서 새롭고도 영원한 꿈의 천국을 바야흐로 그분은 이루고자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외치는 약속을 같이 들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나라.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더라. 이어지는 계시록 21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 강조된 단어가 뭐예요? 새 하늘, 새 땅, 새롭게 하노라. 히라보의 카이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질적으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이 하늘을 질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땅을 질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사람들을 질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하고도 궁극적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미래 종말의 그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머지않아 곧 이 땅에서 볼 수 있게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주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 안에 볼 수 없게 임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안에서 볼 수 없지만 not visible, invisible하게 임하는 나라. 자, 우리는 미래에 임하게 될 그 천국을 대망하되 그렇다면 미래에 올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완성된 천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그 천국을 경험하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완벽한 천국이 아닐지라도 그 천국의 영광을 느끼기에 족한 예고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를 선전할 때 먼저 예고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고편, 광고를 보면서 우리는 본편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화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 땅에서 활동한 유명한 부흥 목사님 중에 별명이 최권능 목사님이에요. 최권능. 이분은 다니면서 항상 전도할 때 예수 천당, 이분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유명해졌어요. 그분의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골목길에 가다가 일본 순사, 경찰을 옛날에 순사라고 그랬습니다. 일본 경찰이 말 타고 오는 것을 봤어요. 예수 천당! 말이 벌쩍 뛰더니 거의 이 사람이 떨어질 뻔했어요. 이 경찰이. 화가 났죠. 그래서 최 목사님을 향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영감놈아, 천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 천국 좀 보여주려구나. 그러자 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국 본점은 보여드리지 못해도 천국 지점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여기 있어, 여기 천국 지점이 있다고. 명답이죠, 명답. 자, 여러분도 한번 가슴을 쳐보세요. 여기 있어. 있습니까, 진짜? 이웃들에게 여기 천국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같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었죠.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하시니까 그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 말이죠. 도대체 언제 임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메시아된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수용하면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 나라의 시련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불가견적인 인비지블한, 볼 수 없게 임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나라는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Mystery of God,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본문 20절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네. 물론 미래에 그 나라가 이 땅에 완벽하게 펼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비지블하게. 계시록 1장 7절의 증언을 보세요.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지구상에 임하겠지만은 지금은 현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사람들만 영적으로,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신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불렀어요. 찬송가 438장이 바로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안에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의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예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나라가 내 안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네. 여기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너희 안에라는 말이 히라보로는 엔토스 휘몬, 너희 안에, 엔토스 휘몬. 직역할 때 영어로 within you, within you,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히라보 단어의 또 하나의 가능한 번역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among you, 혹은 in your midst,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거할 수도 있지만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일 때 그 나라는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도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나라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습니다. 미래의 천국의 소망과 함께 현존하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부러워하게 하십시다.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천국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천국의 백성임을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조용히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지, 내 안에 천국이 있는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지금 지옥과 같은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찬송가 부르기에 합당한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님, 다 같이 주님,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주님,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화, 천국의 사랑이 오늘 내 마음속에 넘쳐나고 있는지, 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의 천국이 실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이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동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